감사합니다. 본부교회답습니다. 우리 재림문인협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런 찬양 들을 수 있습니까? 참 부럽고 감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뜻깊은 헌당을 앞두고 한 주일 내내 전도회도 하고 여러 행사를 하는 중에 오늘 우리 재림문인협회가 시간을 쓰고 또 저희들이 나누어 드리고 또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풍기는 압도적인 감호와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 받고 이런 주고받는 참으로 아름다운 안식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오늘 이제 헌당을 앞두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본부교회 헌당을 축하하며 라는 제목으로 어쩐 에게는 이 여호와의 집이 바로 오늘날은 교회이거든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매우 그 여러 면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문인협회 우리 20주년 되었고 또 오후 2시에는 정말 유익한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연합회장님 오셔서 우리 기념 설교해 주십니다.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은 안전자리에서 점심 잘 드시고 바로 오시면 되니까 다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성경에 보면 시편 120편으로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표제어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다 펴보십시오. 지금 시편 120편부터 1, 2, 3, 4, 5, 6, 7, 134까지 15개의 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15편의 시 중에 4개의 시에는 다윗의 시라는 그 시인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122, 124, 131, 133. 133은 숫자도 외우기 쉽고 내용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그 아주 짧은 3절밖에 안 되는 시예요. 이 4편은 다윗의 시이고 127편 하나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개의 시편 가운데 솔로몬의 시가 2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27편 솔로몬의 시인데 솔로몬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시를 지었습니다. 나머지 10개의 시편은 누가 썼는지 그 시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들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아 시편이라 그럽니다. 재밌는 이름이죠? 아버지를 모르니 어머니를 모르니 없으니 고아 시편이라 영어로 orphan psalms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15개의 시편이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니 순례와 감사와 축복의 찬송시예요. 순례입니다. 어디로 가는 순례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입니다. 예루살렘은 왜 갑니까? 무엇이 있어서? 성전이 있어서 올라갈 때 기쁨이 충만해요. 오늘 안식일학교 우리 참 너무나 거룩한 시들을 낭송하고 우리 감상하는 동안에 좀 거룩함으로 좀 우리 엄숙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아주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예배 시간 이루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15편의 시에는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올라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올라가는 노래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Songs of Ascent, 올라가는 노래예요. 올라갑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층계들의 노래, 층계, 한 층계, 두 층계 이렇게 층층이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 다음에 계단들의 노래, 스텝, 계단.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만 15개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 그동안에 수없이 올라다녔지만 한 번도 안 세봤는데 오늘 제가 2번 세봤어요.
여기서 1층에서 2층 올라오는데 계단이 이렇게 하는데 28계단입니다. 이게 15개의 계단이지만은 우리 본부교회는 28개의 계단, 올라올 때마다 이 찬미를 불러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점진 시편이라, 점점 나아가는 시편이라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이 올라감의 노래 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연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찬미였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고향으로, 우리 민족의 고향으로, 예수님이 하실 그 도성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뜰에 있는 15개의 계단을 올라갈 때 특별히 불렀고, 이 계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라는 뜰과 여인들의 뜰이라는 뜰인데 그 사이에 올라가는 이 계단이 15개였어요. 특별히 초막절 행사 때 이 시편 120편으로부터 134편을 아주 크게 낭송했습니다. 거의 다 외워서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다른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성경만 읽고 시편은 줄줄 외웠어요. 한 사람이 선창하면 막 따라했습니다. 그 선창하는 찬양 부대는 레위인들이었어요. 오늘날 하면 찬양대 대원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어디서 가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도 서울로 올라갈 때는 상경이라 그럽니다. 지도상으로 뭐 이렇게 대전에서 올라가고 부산에서 올라가고 광주에서 올라가지만은 사실 옛날에는 뭐 꼭 북쪽이 위가 있지 아니잖아요. 평양에서 서울로 와도 상경한다 그래요. 그랬어요.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이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은 고도도 아주 높았어요. 산지 꼭대기에 있었어요. 위치로 보면 저기 지중해에서 점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얼마나 되는 거 아니? 고도 800m 이상이 돼요. 거기서 여리고는 아주 급경사로 내려갑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한 사람이 여리고로 어떻게 할세? 내려갈세. 굉장히 급히 내려가요. 그래서 여리고는 지중해 그 해발 하 200m입니다. 만약에 물이 터지면 여리고는 완전히 스몰지구가 돼요. 마이너스 200m 있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있으니까 그 표고 차이가 1000m예요. 1km로 1시간 만에 내려가니까 계속 내려갑니다.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도 올라가고 의미상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있는 성전 때문에 우리 다 올라가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구도성에 올라가는 계단들이에요. 계속 올라갑니다. 자꾸 올라갑니다. 이 상단에 있는 이 벽은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 벽이에요. 남쪽 벽에는 돌로 된 계단들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2000년 전에 있던 계단들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계단을 밟으신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소수의 계단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고요.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제 성전 안에도 올라갑니다. 레위인들이 흰옷을 입고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미시나라는 유대인들 문헌에 보면 레위인들은 성정 내의 이스라엘인들의 뜰로부터 여인들의 뜰로 내려가는 15개의 계단에 서 있었다. 이것은 시편에 있는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상응하는 것이었고 그 계단에서 레위인들은 악기를 가지고 나서 서서 가지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오늘 우리 본부교회 찬양대는 관현악과 함께 우리 찬양을 아주 성대하게 불렀습니다. 뭐 트럼펫 한 분뿐이었지만 관악이잖아요. 현악도 첼로, 바이올린 뭐 이렇게 한 4분이 두 아주 대표적인 건반악기야. 게다가 한 50명에 되는 상가대. 정말 고대의 성전에 있었던 성전 음악을 연상케 하는데 바로 그 15개의 계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파란 색깔 화살표 해놓은 거 보이시죠? 그 계단이 15개입니다.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시편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는 각 편마다 아주 짧아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편 120편은 거짓되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인들의 고뇌에 부르짖으며 우리 너무 고되게 살았다. 이웃이라고 해서 선한 이웃은 별로 없고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이웃 가운데 선하고 참 고생했다 한다 그거예요. 121편 오늘 아까 낭송도 하셨고 또 우리 사회장로님 읽으셨죠.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으나 여호와께서 한결같은 보호와 도움을 베푸시는 것을 확신하는 참입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 여호와께서 온다는 시편입니다.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하는 권유를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쁘도다. 거기서부터 기쁘기 시작합니다. 123편 거만한 자들의 멸시와 조롱에 대한 대응으로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좀 애썼습니다. 좀 괴롭기도 했습니다. 죄 뜻대로 사는 것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124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고 원수가 공격할 때 이스라엘 도와주심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125편 여호와의 백성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은 다른 백성들을 허락의 땅에서 쫓아내시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126편 시온의 포로가 돌아올 때 크나큰 기쁨의 찬양과 평강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이야기입니다.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안전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직한 후사가 된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참 아름다운 가정시예요.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시온으로부터 가족의 축복과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노래합니다. 129편 오랫동안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이 이제 자유를 얻고 억압자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노래입니다. 130편 이스라엘이 용서를 구하고 여호와께서는 한결같은 사랑과 풍성한 구속을 베풀어 주실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131 이스라엘이 겸손하게 되어 영원히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고백의 시입니다. 132편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택하신 장소인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남쪽 일부이지만 나중에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 전체를 대표하는 또 다른 용어가 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시온산에서 흘러내리는 여호와의 축복을 누리는다고 한 시입니다. 134 마지막 시입니다. 시온산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부터 축복과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노래입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서 다 기억하시지는 못하실지라도 정말 아름다운 시들이에요. 짧습니다. 그 중에 121편은 아까 또 읽으셨기 때문에 읽진 않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호와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에게로서 온다는 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라. 지킨다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돼요. 제가 이 시편 121편을 노래로 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된 것도 있지만은 자기들의 시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시를 어떻게 낭송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정서가 많이 달라요. 그러나 들리죠? 예루살렘만큼 전쟁의 포화를 많이 경험한 도시가 없습니다. 한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지난 3000년 동안에 70번, 70번 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와서는 전쟁도 겪고 그전에도 여러 다른 종교들과의 갈등 때문에 많이 침략당하고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지금도 그 예루살렘의 일부는 이슬람 교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도움의 손을
끊이지 않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다 고난당하는 장면이잖아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또 화재의 이야기입니다.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말을 읽을 때 아도나이 우리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네, 시간 관계로 거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움이 어디서 오나? 여호와께로서다.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어떠한 침공을 받을지라도, 어떠한 수탈을 당할지라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그분의 시간표에 의하여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시고 원상 복귀해 주시고 더 번창하게 하고 우리를 더 순화시킨다는 믿음이 그들의 노래 가운데, 시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에서 34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예루살렘 또는 시온이 매우 강조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122편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 안에 섰도다. 이제 들어봤으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좀이라는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오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이 교회당이 여러분의 아주 축소된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히 두르시리로다. 두르시리로다. 끌어안도다. 포옹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시온과 예루살렘을 계속 노래합니다. 125편에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이 될 거다. 126편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129편에도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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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이만한 신뢰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8,800km입니다. 마일로도 5,500마일인데요.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또는 두 번 갈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분신인, 예루살렘의 뭐랄까요, 분점인 여러분의 예루살렘, 이 본부교회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본부교회는 우리가 방문하는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루살렘, 현재 예루살렘의 회당에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규모도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시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133편 3절. 헤르몬에 있으리. 헤르몬은 하얀, 거의 만년설이 있는 하얀 산이에요. 거기서 눈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이 갈릴리에 들어갑니다. 갈릴리에서 또 넘쳐나는 물이 온 땅을 적십니다. 헤르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본부교회를 통하여 영생하셔야 합니다. 본부교회 다니다가 지옥 떨어지면 그 사람 정말 낭패스럽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두 번째 특징은 평화 또는 평안 또는 평강, 같은 단어인데 번역만 다르게 했어요. 히브리 말로 샬롬, 많이 들으셨죠? 샬롬, 샬롬,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여호와,
우리말로는 때로는 평강, 때로는 평화, 때로는 평안 이렇게 번역했어요. 두 개의 시편이 평강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125와 128이에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에게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에는 참 뜻이 아주 뜻이 풍부해요. 우리는 그냥 평화하지만 평화, 안전, 평안, 화목, 몸의 평안은 건강, 그다음에 영혼의 샬롬은 구원, 이 뜻이 넓어져 갑니다.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고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128편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샬롬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축복으로. 또 122편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한 기도예요. 122편 6절로 8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본부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본부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본부교회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네 가운데 샬롬이 있을지어다. 참 아름다워요. 122편입니다. 이걸 제가 하루는 예루살렘 주변을 이렇게 맴돌다가 길거리 벽에 붙어 있는 이 시구를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침 해가 조금 이렇게 그늘이 그렇게 비치는 때에서 한쪽이 좀 가려졌지만 가만히 보니까 시편 122편입니다. 맨 위에 조금 큰 글자는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시엘 하마알롯 레다윗, 다윗의 시 올라가는 노래. 쭉 보면 이게 바로 122편이에요. 우리가 이걸 익숙하게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 이렇게 빨간색은 예루살렘이고 파란색이 드는 것은 샬롬, 평강입니다. 122편에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하나 더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 대신에 예루살렘을 다시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예루살렘, 이것이 시편의 중대한 컨셉, 중대한 사상이에요. 셋째 특징은 여호와의 보호하심, 지키심, 두르심이 자주자주 언급됩니다.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지킨다는 단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만 때때로는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을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라는 보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25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까지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주님은 보호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서울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한국연합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본부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단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식들에 대한 축복을 두 개의 시가 담고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기
여기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 가운데 127과 128편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녀가 딱 많으면 누가 그 부모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해치겠어요? 이 자녀의 축복,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많이 태어나게 하는 그 자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안식일 그 성전을 주님께 다 들어놓고 여전히 빈자리를 계속 남겨놓고 이러시면 이 큰 방주의 그 공간이 너무 아까울 것입니다. 여러분, 헌당과 함께 이 헌당을 충만케 하려는 전도의 의지를 불태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다 이해합니다. 본부교회는 바로 가까이에 많은 교회들, 우리 삼육중앙교회, 이문동교회, 전농동교회, 청량리교회, 조금 가면 중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 교인들이 있어서 분산되어 있지만, 그러나 새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전농동에 많을 겁니다. 아직도 이 옛날 청량리 동에 많을 겁니다. 저 많은 현대 아파트 강 건너편이에요. 성전과 함께 이 성전을 가득 채우려는 선교의 열로서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파틀하게 맨날 아는 분만 앉아가지고 밥 잡수지 마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 내가 데려오신 분, 우리 이웃 함께 오셔서 자주 식사하는, 진짜 내 상에 둘린, 내 파틀락 상에 둘린 새 자식, 새 교인,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식사하는 귀한 예배당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새 신자가 올까요? 제가 비결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있는 분들을 식사에 초청하십시오. 아주 잘 차려놓고. 요즘 그분들이 뭐 굶거나 뭐 배고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예우하는 차원에서 식사를 잘 해놓고 아주 딱 와가지고 오늘 무슨 생일이냐고. 아니요. 아니라고. 오늘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한 거라고. 그렇게 하면 놀랄 거예요. 그래서 잡수십니다. 잘 잡수시라고. 뭐 그날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달쯤 지나가지고 또 오라고 그래요. 같은 분. 또 잡숴요. 지난번에 잘 먹었는데 오늘 또 어떻게. 아니, 그러시라고. 그때 와서 잡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 두 번쯤 그렇게 잘 잡수고 나면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예? 그분이 한국인이라면 뭐 10중 8구가 아니고 100중 100. 그 다음에는 다음번에는 저희가 초청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염치가 좀 없는 사람으로 이웃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두 번 대접하고 한 번 얻어먹고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어디 주말에 어디 같이 한번 가자고도 하고, 그가 좋아하는 뭐 있으면 같이 동행도 해주고, 필요할 때 내가 자동차도 그거 제공하고 좀 태워다 드리겠다고 하고, 이렇게 친구 삼아 놓으면 이 본부교회요, 누가 와서 전도하는, 강사로 누가 와서 하든지 가자 가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친구가 됐는데. 친구 따라 어디 가요? 예? 강남을 왜 가요? 친구 따라 본부교회 가요. 친구 따라 어디 가요? 새 신자의 머리에 진리로 가득 채우기 전에 그분의 밥상에다 밥 좀 채워야 됩니다. 먼저 식사해야 돼요. 쌀 뒤주에서 정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이 가정
제가 앞집 뒷집 좀 멀리 있고 친척 뭐 해가지고 하면 1년에 한 5가정을 그래 한번 먹여보세요. 5가정 해봤자 10번만 먹이면 돼요. 그럼 그 5가정 중에 적어도 3가정은 우리 교인 됩니다. 안 되거든 저한테 와서 항의하십시오. 그래서 가운데 여기만 아니고 좌우에 저기 발코니 가득 차면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새신자로 가득 차면 우리 장로님 막 기가 펄펄 쌀 거예요. 우리 신모의 목사님 맨날 할렐루야 할 겁니다. 하여튼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식사전도라 그럽니다. 식사전도. 저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오자니까 오더라고요. 영적으로 이웃을 자식 삼는, 영적으로 낳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는요, 길이가 짧아요. 15개 평균 절수가 7절이에요. 시편 전체의 평균 길이는 16절이에요. 그것도 짧아요. 다른 창세기, 다른 욥기보다는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요 120에서 134는 더 짧아가지고 거기서 절반도 안 돼요. 시편의 평균이 16절인데 여기는 7절인데도 불구하고 영감이 풍부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 시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포로를 돌려서 집에 돌아오게 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이 영혼 구원의 씨 뿌림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이 우리 찬미가 263장 이른 아침부터 헤어질 때까지 이 텍스트가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참 영감이 있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6번째, 이 15편에 올라가는 노래에는 형제 우애와 공동생활의 행복을 노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미 했어요. 가족 이야기, 형제 이야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참 아름다워요. 이것을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여러분 어깨가 좀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돼요.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곳은 야훼 여호와께서 복을 내린 곳.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참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이 말의 흐름이에요. 그게 시예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문학 포럼 합니다만 이거 복잡한 세속 문학 아닙니다. 재림 문학입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재림 문학 포럼을 해요. 거룩한 문학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편은 맨 마지막 10이기도 하거니와 그 성격이 이 15개의 시편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뭘까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사랑하는 재림문인협회 우리 60여 명의 회원 여러분, 엉뚱한 거 노래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노래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연의 아름다움, 여호와를 노래, 창조주 하나님 노래잖아요. 이상하게 이 단어와 이 무슨 문장을 비꼬아 가지고 알 듯 말 듯, 긴 듯 만 듯한 그런 쓸데없는 시 쓰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거룩한 문학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글을 잘 썼습니다. 좋아합니다. 오십시오. 아무나 환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문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 한 5분의 1이 문학이에요. 아시죠? 시편이 전부 문학이잖아요. 욥기는 전기라고 하는 문학, 에스더, 룻기 다 문학이에요. 한 인생의 전기예요.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예요. 아가 사랑의 노래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로부터 아담의 노래로부터 노래가 아주 빼곡히 갇혀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예요. 문학으로서의 성경은 참으로 위대한, 바로 그 문학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초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들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새 성전으로 올라오실 때에, 지금까지 그리봤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봉헌된 예배당으로 다음 안식일부터 여러분들이 이 계단을, 28개 계단을 올라오실 때 예루살렘, 즉 하늘 예루살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하늘 성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오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온의 평화, 평강, 샬롬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실거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샬롬, 본부교회의 샬롬, 재림교회의 샬롬, 여러분의 이름값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교회예요? 본부교회예요. 재림교회 본부 맞은편에 있는 본부교회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는 이 교회에만 국한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동주연합회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한국연합회를 다 커버해야 합니다. 한반도를 다 커버해야 합니다. 거기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성도 사이에 참된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이 계단 올라오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두르심이,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십시다. 이 좋은 성전에 오심으로 각자가 하나님의 가호를 경험하고 주님의 보호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거 속으로 뿌르뚱하고 있다, 이 예배가 어떻게 빨리 안 끝나나 이러다 가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하게 해놓고 아무리 찬양대 열심히 찬양해도 여러분 은혜 없어요. 마음을 바다처럼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삼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성전에 올라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온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에 잠기고 그 축복 가운데서 성장해 가도록 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영감을 받고 우리 여기 본부교회 이 목회실 팀워크보다 더 강력한 팀워크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와보니 아무개 이 전도사, 목사, 인준 목사 다 계신데 초강팀입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공부 열심히 잘하던 분들 다 모였어요. 새로운 비전을 받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각오를 가지시고 이 28개 계단을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성전의 한 가족으로서 형제 우애를 깊이 느끼고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짜릿한 행복감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개인과 온 교회의 삶이 온통 여호와께 향한 송축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헌당을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제가 어쩌네 읽어드렸지만은 어제 멀어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등대와 방주. 본부교회 헌당을 축하하며 한 세기를 훌쩍 넘긴, 오늘 우리 발표하신 분들이 103주년이라고도 하고 105주년, 근데 아마 역사의 그 자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인용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네요. 113년이 맞을 겁니다. 한 세기를 훌쩍 넘긴 유구한 그대 역사, 한국교회 발상이잖아요. 근원지예요. 그리고 그 한국교회와 고락을 같이 해온 그 이름 본부교회라. 사명 또한 무겁다. 한반도의 심장을 진리의 불빛으로 수백만의 결의에게 복음의 등불로 환하게 두루 비춰줄 우뚝 솟은 등대여, 인생의 고해에서 표류하는 영혼들과 급류에 휩쓸려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보장해주는 이 시대의 방주여, 그 등대에 기름 부어 불빛도 밝게 하고 방주문 활짝 열어 누구나 타게 하여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흥왕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
본부교회를 반 우리의 희망이요 저 개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강의 축하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당 그리고 이 교회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113전의 교회 역사를 가진 주님의 교회 본부교회가 이제 한 주일 후에 드릴 헌당의 날을 앞두고 오늘 함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감동이 이 본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 재림문협회 모든 회원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